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늘 슬픈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분노할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남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하거나 경솔한 것 때문에 그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나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골고루 올 때도 있지만 또 연속적으로 올 수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 때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분노한 일일까요? 상처받은 일일까요? 아마 그 충격, 그 감동이 큰 것이 오래 남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즐겁고 또 기쁘고 감사할 일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상처받았고 배신감 당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가 돼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가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사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인생도 상처투성이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17살까지는 그렇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 자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들로 인해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먹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큰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상처에 상처, 아픔에 아픔이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고 자기에게 아픔과 배신감을 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씩 지나가고 한 주씩 지나가고 한 달씩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2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오면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이런 시험과 상처, 아픔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상처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는 바로 사분의 바네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가 그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총리로 임명하고 너는 이제 애굽 사람이야. 그래서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 귀족의 딸을 붙여서 이제 애굽의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노예와 이런 죄수의 삶이 아니라 총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높여주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지어진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의 뜻은 그 속에 신이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바로 밑에는 지금 수많은 술사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뛰어나다고는 이 사람들조차도 지금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빨리 얘기해봐라, 빨리 그걸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굳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꿈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다. 근데 바로는 무슨 꿈인지를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걸 찾아내라고 그랬는데 그걸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결책까지 얘기하니까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니네 신이 네 속에 있지 않으면 너 그거 절대로 알지 못하는데 야, 너 보니까 니네 신이 네 속에 살고 있구나
이로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 바로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소통을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그가 말하는 고백이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아주 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요셉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편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창세기를 보면. 그러나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쓴 시편을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감옥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그의 발은 착고에 매이고, 착고가 뭐예요? 족쇄에 매이고, 그의 발은 족쇄가 채워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의 감옥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있고 발은 족쇄에 차여 있고, 자기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 형제들도 모르고, 자기가 이 감옥에서 족쇄 차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쩌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 최고의 훈련의 자리가 감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을 때까지, 이런 모든 토대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감옥 속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니까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그 꿈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고, 그 꿈의 해몽이나 해결책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해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꿈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형들이 팔아먹었을 때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 그 13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 눈물의 세월 속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 요셉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쉼을 가져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서 좀 쉬든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상담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곧 치료의 해결책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해결한 것을 써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그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소통하는 그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 편대로 신학적인 표현을 바꾸면 그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그의 일생 동안 원망, 불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해서 감춰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한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건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성경은 누구를 미워하는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주님 없이 사역을 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이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땅끝 증인으로 나가면 갔다가 다 도망왔을 겁니다. 다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소통이 먼저 살아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치료하지 영적인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5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팔아먹었던 그 가슴 아픈 사건이나 애굽에서 그렇게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그 아픔에 누명 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소통하고 있는 사분의 반해하의 신앙 속에 있는 이 요셉을 치유하시니까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치유를 하셨습니까? 노예의 삶이었고 그가 이제 죄수의 삶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총리의 삶으로 높여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자식을 낳게 하고 부유함을 주시니까 그 눈물과 아픔의 상태들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요셉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따로 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반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픔을 잊게 하는 므낫세의 축복이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대처하는 자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아픈 시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막 기쁘고 뜨거워서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루에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전도 나가가지고 주일학교를 23명 모이는 주일학교가 200명씩 모이고 대명 모이던 학생회가 60, 70명 모이고 청년애들이 몇 명 모이던 청년회가 3, 40명씩 모이고 그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우리를 칭찬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중에 꼭 이 마서방 닮은 사람들이 한두 명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렇게 욕하냐? 에이씨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싹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200명 출석하던 주일학교는 금방 확 줄어들어 버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면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던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면
그 사람 속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끊어져요. 매일 5시간씩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한 증오심만 생겨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읽어지지도 않고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탄은 우리를 어떤 쪽으로 유도할까요? 저희 집 제 방에서 창문을 딱 열으면 거기 어떤 어디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런데 어떤 회사 숙직실이 있어요. 그 숙직실이 제가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고스톱 치던 아지트였어요. 거기서 불이 깜빡깜빡 부릅니다. 뭐라고? 어서 오, 어서 오.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돈 따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는 없는데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내가 앉아있으니까, 야, 너 잠깐 와서 나 여기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 좀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가버렸어요. 가버려가지고 제가 결국 그 사람 대신해서 고스톱을 쳤는데 상대팀이 점수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상대편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 놓고 간 거 다 주우니까 이제 나는 몰라. 그랬더니 네가 쳤으니까 내가 물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돈 잃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거룩한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스톱을 매일 밤마다 치는 거야. 한 20일 동안.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에 한 달 동안 갔는데 한 20일은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20일 정도, 그래서 한 달이 다 돼가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 돈 따고 나서 이제 친구하고 둘이, 거기 회사 다니는 친구하고 둘이 애들을 다 가고 둘이 이제 누워가지고, 야, 오늘은 같이 자자. 그냥 몇 시간이라도 같이 자자고. 근데 얘가 말한 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벌떡 일어났어요.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자식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고스톱 치는 걸 내가 한 20일을 쫙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새벽 종 칠 때까지는 계속 돈을 잃는데요, 제가. 그러고 나서 새벽 종 딱 치기 시작하면 눈이 빛이 나기 시작한대. 그러고 나서 새벽 종이 2번 치고, 그러고 나서 7시 요 정도 되면 싹쓸이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요놈이 나중에는 지가, 내가 종치기 전에 돈을 땄을 때는, 지가 땄을 때는 내일 출장 가야 된다고 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출장 없는데 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가 자면서 이렇게 보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데가 없어서 고스톱판에서 보여줍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안 나오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그래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기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일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집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40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 차 타고 어디 가서 차를 갈아타고 어디 가는 차를 타면 어디서 내리면, 내리자마자 차가 지나가면 바다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오른쪽에 집이 2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파란 대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잘생긴 남자가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까 다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청년들 오라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청년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고 이제 갔어.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모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 다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한 달 동안 다들 방학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기도가 안 나오니까 울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밤에 가보면 통곡이야, 통곡.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과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솟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각자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 고스톱 칠 때 그 자식이 그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안 깨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소통하는 데 힘써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문화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화세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 5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이 히브리인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거기다 담습니다. 거기다 담으면서, 그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이 아픔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므낫세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내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면, 므낫세는 현재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오니까 뭐가 왔어요? 에브라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분의 분해야, 그 속에 주의 영이 계신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속에 아픔이 므낫세 같이 치유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속에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므낫세의 치유가 없이 에브라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에게 므낫세가 없이 에브라임만 오면 요셉은 군대를 끌고 자기 형들 찾아서 죽이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치유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용서하게 되고,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에브라임의 번성함을 누리면서 그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이런 므낫세의 하나님과의 소통 때문에 므낫세의 치유가 없이 에브라임의 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상처 속에서 에브라임의 복을 받으면 이 상처가 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군들 보십시오. 독재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폭군이 됐냐, 독재자가 됐냐?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럽니다. 상처를 가진 그 사람에게 권력의 힘이 주어지고,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힘이 되어지니까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상처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 므낫세의 치유가 없이 경제력이 주어지면 갑질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상처받은 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소통 때문에 므낫세의 치유받은 다음에 에브라임이 오면,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멋지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의 복이 왔을 때. 그런데 이 에브라임 복이 앞에 그 전에 사브낫 바네아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 소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므낫세의 삶,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오면 우리는 멋진 흔적을 이 땅에 남길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